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선이 머문 곳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8월 24일 주일 예배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직장, 문제 없는 사업체, 문제 없는 자녀 없어요.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든 다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심정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더해보면 대략 2만 명 이상이 다 먹고도 12개의 큰 광주리를 남긴 기적의 사건입니다. 빈들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어요. 갖고 있는 것이라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상중하로 따지면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죠. 2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직접 처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라보신 시선의 움직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면한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셨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시선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원리,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식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시선의 위치를 하늘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선을 보이는 그 문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둘 것인가? 이것에 따라 문제 해결의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시선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랬어요. 모든 자신의 시선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터졌어요. 직장, 사업체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그 지점에만 내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이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낙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문제의 당사자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또 오병이어라는 이 자그마한 양식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보이는 문제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이동시키신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만 내 시선을 두면 좌절과 낙심만 계속해서 생깁니다. 절대 마음이 밝아질 수 없어요. 어떡하지? 그 사업체, 그 내 자녀, 내 직장, 내 주변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마음이 편합니까?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또 시선을 주변 사람들로 향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만 생겨요. 아니, 나 어려운 거 알 텐데. 도와줄만 한데 왜 말이 없지? 왜 안 도와주지?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 시선이 순간 그 문제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순간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몰입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지난주 주신 말씀, 내가 오늘 아침 읽은 성경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시선을 빨리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요. 시편 기자의 고백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보이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저 사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하늘에 두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고정시킬 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어지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시선만 옮긴 건데 내 삶이 송두리째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들이어서 믿음으로 받으세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내 시선을 하늘에 둔 결과,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대요. 내가 나가나 들어오나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출입의 복을 따라다니며 주시겠대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는 냄새죠. 죽은 지 나흘,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시체가 푹푹 썩어서 악취가 진동해요. 그럼 가망성이 없는 거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오병이어의 문제보다 더 크죠.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죽은 즉시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죽은 지 4일이나 됐어.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시선을 푹푹 썩는 나사로의 시체가 아닌 하늘로 옮기셨어요.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하늘만 쳐다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된 부패된 시체만 바라봐 보세요. 소망이 생깁니까? 끔찍하죠. 낙심, 좌절, 절망뿐이에요. 울음만 나죠. 예수님은 돌을 옮겨서 무덤 문을 여신 뒤에 곧바로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시체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아버지께 미리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커다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하늘로 시선을 옮기세요. 그만큼 빨리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닥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각자의 시선을 옮기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내내 또 땅의 문제에 꽂혀 계셔요? 이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집에 가면, 내일 직장에 가면 시선이 거기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과 내 눈이 맞아지는 순간 인생의 문제는 곧바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의 문제. 왜 땅만 보고 삽니까? 성도인데? 성경을 보시면 이 시선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시선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베드로는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옮기는 순간 물속으로 꼬로록 가라앉았어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한밤중에 큰 풍랑을 제자들이 맞이하게 되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인생의 캄캄한 밤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때 주님은 넘실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캄캄한 밤 흔들리는 뱃속에서 우리가 순환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보인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큰 풍랑이라는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어요. 아니, 큰 풍랑의 바다에 발을 디디면 빠지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파도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두 번째,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거친 풍랑으로 옮겨지는 순간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시면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로 다시 시선을 옮기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내 앞에 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그 예수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물 위를 걷는 것이고 시선을 옮기면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폭풍우가 들이닥치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바로 수많은 문제들로 넘실대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넘실거리는 풍랑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절대 이 세상의 파도 속으로 빠져들면 안 되죠. 세상 위를 걷는 자들이 되어야죠. 바로 어디를 바라보며 걷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느냐에 따라서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물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풍랑의 환경인데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을 땐 세상 물결 속에 절대 빠져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이 다시 세상의 문제로 옮겨질 때 그때 나는 그 문제에 매몰되고 그 문제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병이어 때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이 결국 풍랑을 멈추셨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하지만 그 인생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다 처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100%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간 믿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잠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시선의 문제가 곧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된 자를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적은 자는요? 시선이 하나님과 세상 분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다가 세상 문제도 보고 세상 도움도 청하고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시선이 늘 세상에 고정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도 아브라함의 시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유명한 언약이 나오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체결된 언약이라고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횃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지금도 홀로 있는 이 가나안 땅 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이 횃불 언약을 체결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노년의 나이 84세였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야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84세 때 이 언약이 선포될 당시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들을 못 낳고 있었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바로 이 땅의 생각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자녀 주신다고 하셨지만 저 늙었는데 자녀 없어요. 자녀 낳는 거 포기하고 이 몸종 엘리에셀 내 자녀, 내 상속자 삼겠다는 거예요. 시선이 정확히 땅에 머물러 있죠. 이때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막 야단치지 않았어요. 다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즉 시선을, 땅에 꽂힌 시선을 하늘로 돌리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시선을 둔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해서 100세라는 엄청난 노년에 믿음의 씨 이삭을 낳은 거 보세요. 그리고 후에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시선을 하늘로 옮겼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며 사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말씀이 늘 하늘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일만 지나면 또 땅을 보며 삽니까? 왜 한숨 쉬며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다 해결해 봐요. 절대 하늘 안 쳐다봅니다. 왜? 내 힘으로 다 되거든. 이 땅에서 내가 할 것, 땅에 더 마음 두고 살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게끔 다 막는 거예요. 왜? 사방은 막혀도 뚫리는 것은 하늘이니까. 하늘 바라보라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시선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결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저없이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장벽이 부딪힐 때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게 인생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때, 그때 이 땅의 문제는 내 시선이 머문 하나님께로 옮겨졌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킨 채로 어둠과 좌절의 세상 파도 위를 당당히 걸어 나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의 시선이 머문 곳에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내 시선을 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받으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큰 문제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풍랑 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풍랑이 아닌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예수님을 통해 풍랑이 잠재워지고 내 인생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승리하는 역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세상 거친 풍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내 시선은 하늘에 고정된 채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저를 평안한 항해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쏘겠습니다.